요 며칠 동안 그 SNS를 뜨겁게 달군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자 강신주 선생이 2년 전에 한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강연 때문에 서울역을 자주 찾는다. 어느 사이인가 서울역은 노숙자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된 지 오래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비를 막아주니 어쩌면 그들에게 서울역은 마지막 남은 은신처라고 할 만하다. 이 노숙자들은 서울역을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없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노숙자는 강시 혹은 좀비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숙자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마비되어 있는 존재다.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가 편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순간 노숙자는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글이 강신주 선생이 이제 이번에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제 다시 포함되면서 그 내용이 SNS에 소개되고 SNS에서 이제 논쟁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비판자들의 주요한 문점은 그 강신주 선생이 이제 노숙인들을 수치심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강신주의 편견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자들이 또 논점 중에 하나는 수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울 만한 행동을 견딜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비판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비판해야지, 그런 구조를 비판해야지 노숙인들을 이렇게 마비된 사람 혹은 뭐 좀비, 강시로 묘사하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논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강신주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이제 경향신문에 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쓴 것은 자신이 노숙인들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것에 이 사람도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노숙인이 노숙인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벗어나는 그 노숙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그 노숙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수치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것이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돌직구를 많이 날리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고 유명한 이야기로는 이제 냉장고를 버려라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냉장고가 점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찌 보면 냉장고는 하나의 표상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소유, 사적 소유를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본주의를 깨는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신주 씨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옥죄고 들어오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과 생활을 지배해 들어오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질서에 대해 순응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에서 그 수치심을 대갚아주기 위해서 일어서는 개인들이 그런 자본주의를 깰 수 있는 그런 개인, 어떤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뜻에서 자신은 그 시작의 자리가 수치심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신주와 그를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지점, 그 시작점을 어디에 우리가 둘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치심을 무기력한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 깨어나는 지점으로 설정한 강신주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이
오늘 우리의 고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그 주체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본문을 하나 어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언과도 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경쟁으로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나태해지면 실패자가 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의 법칙은 이러한 실패자들에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노동의 굴레를 더 씌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히브리 노예들과 똑같이 지치고 기가 죽어서 지금의 현실의 얘기와는 다른 그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자본의 그 노예를 벗어난 삶을 불가능할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바라봐야 할 젊은이들조차 자신을 숙여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치욕의 심정을 어찌 보면 강신주의 표현대로 하면 마비시켜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이들을 깨우고 이들이 주체가 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들이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이 자신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치욕의 심정을 마비시켜서 살고 있을 때 이들을 깨우고 이들이 주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강신주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마비시키는 현실에서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시작점은 수치심이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겁니다. 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가 자신을 깨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경험적으로 말해서 수치심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속에 수치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수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을 나왔고 또 인문학을 배웠고 사회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회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문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할까? 그렇게 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저와 같이 공부한 후배 목사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공부하지 못했을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이계삼 선생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실어놨는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시몬 드 베이유, 우리 옛날엔 시몬 드 베이유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몬 베이유라고 말했더라고요. 시몬 베이유는 제대로 읽었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예전에 집에 이렇게 누워있어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나오고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외국어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등감이고 어찌 보면 수치심인 이런 생각들이 저를 깨우고 노력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점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수치심이 긍정의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강신주가 이야기한 그런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은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치심은 긍정적인 삶을 재생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심은 긍정적인 면에서 최소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정도는 지켜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 예를 들어 뭐 부조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자신을 대할 때도 이 정도는 지켜야 사람이 도리를 한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수치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 수치심이 주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사실은 더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회피의 수단, 이 수치심을 회피하는데 더 회피의 수단을 더 쉽게 찾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면 그만인 것에서 더 높은 자리로 사람을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서울역 노숙자들이 수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노숙이라는 자리로 도망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기 관계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에서 도망쳐서 서울역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끄러움이 심할 때는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던 그런 경험처럼 수치심은 회피를 끌어내지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에너지는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경험입니다. 수치심이 개인을 주체화하는 데서 힘을 발휘하려면 개인에게 치욕을 일상하는 구조에서도 개인을 꺼내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치욕은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직장인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 계급사회 같은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는 무시당하고 그 직급과 계급만이 남아서 명령하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할 때, 정말 어쩔 때는 너무 다 하기 싫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사실 그것을 참는 것은 이제 그런 구조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 자신이 모두 다 그 구조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럴 때 강신주 선생은 분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노하기에는 개인은 너무 작고 구조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격발시켜내는 것이 없다면, 또 우리 안에 그거를 분노와 그 수치심의 힘이 계속되도록 지속성을 주는 힘이 없다면 분노는 한순간의 치욕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있는 일꾼들의 사색터에 이계삼 선생을 칼럼을 옮겨 담았습니다. 이계삼 선생은 삼성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그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을 본 후에 자신의 감상을 이 글에 적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빈자리를, 이제 이 은총의 빈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1천억이 넘는 돈을 한 해에 주식 배당으로 받은 이건희 회장도 어찌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쟁기를 일생토록 끌어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한 마리 소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딸을 위해 이건희의 대항에 투쟁하는 그 아버지 황상기 씨의 투쟁과 이건희의 1천억보다 더 큰 의미를 지고 있는 그 600만 원의 땅값, 어떤 땅값이냐면 송전탑, 밀양의 송전탑 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서 돈을 반납하고자 하는 87살 되신 밀양 어르신의 투쟁이 이건희와 같은 자본가에게 끊임없이 경쟁의 압력을 받고 그 쟁기를 끌어야 하는 이건희와 같은 자본가에게, 또 한정과 정부와 같이 거짓말로 계속적으로 그 거짓말의 중력에 이끌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후한무치한 자본에게 그들이 묶여있는, 이들의 투쟁이 그들의 묶여있는 그러한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빈자리를 주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계삼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은 그 안도현 시인은 시인의 감수성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오늘 예배에서 같이 낭독한 기도라는 시에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게 해주소서. 겨울 팽나무에 흔들리는 가지끝과 땅속의 묵묵한 뿌리가 한 식구라는 걸 알게 하시고 숲속 나무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길과 사람 사는 마을의 골목길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길이 나와 다른 타인이 사는 길과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는 그런 관조,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이 숲속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길과 결코 다르지 않을 만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괴롭지 않은 세상을 일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그들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처럼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우리를 깨우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겁고 지친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이집트를 벗어나는 히브리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총의 빈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이런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가난한 민중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가난한 민중이 자신을 내리누르는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 초월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자리를 보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은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구해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무겁고 지친 노동의 현장에서 새로운 길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이러한 자리를 경험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처럼 기도와 간상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내가 그들과 함께 벗어나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도 있겠고, 이계삼 선생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은총의 빈자리를 발견할 수 있겠고, 강시주 선생처럼 부끄러움의 수치심을 느끼는 곳에서 내 주변에 고난받는 민중의 자리 어딘가에서 아마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고 또한 저입니다. 같은 신앙의 견을 동지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